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 아침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사사기 4장 11절에 오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계속돼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짧게 이제 설명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을 향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약을 향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요. 이제 약을 향한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을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이스라엘에 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함, 어렵게 하게 하고 그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힘들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 번째 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드디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와서 우리가 네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돼서 이 1부터 네 가지의 그것들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4장 11절 24절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11절에서부터 24절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되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볼 원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11절부터 16절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하고 우리가 이따 두 번째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따가 우리가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원리를 보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원리는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군대의 장관인 사스라가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쪽이 당연히 이기는 전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랑 이제 가나안의 이제 나라 같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을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이 현실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100번 싸우면은 100번 다 가나안이 이기고 이 가나안을 이끌고 있는 시스라 장군이 당연히 이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적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900개의 철병거가 있었다고 3절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여기서도 오늘 9절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싸울 적에게는 큰 탱크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탱크가 없고 자동차도 없고 아주 조그만 차가 있는데 골프차를 갖고 탱크를 상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겠죠. 이와 같이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적에게는 총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칼밖에 없다.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게 그냥 쉽게 우리가 지는 거겠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적들에게는 아주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냥 오직 10,000명의 군인이 있었고, 하지만 이스라엘 적에게는 아주 특별한 무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개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900개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기를 보게 되면은, 철병거를 보게 되면은, 철병거가 있으면 진짜 쉽게 이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철병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철병거가 당연히 싸울 때 쉽겠지만, 언제 이 철병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은 힘들까요? 당연히 철병거를 가지고 산에서 싸우면은 힘들겠죠. 왜냐하면 산으로 올라갈 때, 그 무거운 철병거를 가지고 올라갈 때 산에서 싸우고는 힘들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싸울 때 어디서 싸웠냐면 언덕이랑 산에서 싸운 게 아니고 평편한 곳에서, 아니면 골짜기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싸우면은 당연히 이 무기가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하고 철병거는 좋긴 좋지만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무거웠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철병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을 때 쉽게 이기려면은 산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밑에 내려와서 평편한 곳에서 싸우면은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2절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있고 어디서 싸우려고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높은 곳에서 싸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산에 있는데 답을 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밑에 내려오지 않고 산에서 싸우려고 할까요? 당연히 산에서 싸우면은 홍보한 이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싸우길 원하겠죠. 왜냐하면 적들이 위대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산에서 싸우면 그래도 지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면 혹시라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면은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싸워야지 그래도 어쩌다가 그냥 운 좋으면 이길까 말까 그런 순간인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데브라는 바닥과 그의 10,000명의 병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산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밑에 내려와서 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산에서 싸우지 않고 밑에 내려와서 싸우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시스라와 그의 근위는 생각해 보면은 20년이란 그 오랜 기간 동안 아주 군대의 힘을 길리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센 군인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데브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서 싸우지 말고 밑에 내려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싸우지 말고, 산에서 싸워도 힘든데 밑에 내려와서 싸우라는 것은 아마 살인 미션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으라는 것과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시스라와의 그의 부하들은 밑에서 싸우면 당연히 더욱더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점은 시스라는 20년이란 기간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어저께 우리가 3절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학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전복하고 있는데 1년도 아니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 싸워도 상관이 없는 거죠. 20년 동안 이겼기 때문에
20년 동안의 기록이 20승 무패.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900개의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칼이 그들은 없었겠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그들의 철병기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고 또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스라에게는 홈그라운드 이점이라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이제 싸우는 게 아니고 산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산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밑에 내려와서 싸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영 선수가 그러니까 수영을 해서 누구랑 시합을 하는 게 아니고 수영 선수가 물에 나와서 육지에서 달리기를 누구를 시합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아주 위대하고 아주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올림픽이 끝을 내렸는데 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되게 감동받은 게 있는데 한국 양국 홍선 단체팀을 보면서 와 되게 놀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이제 양궁 혼선 단체팀이 알다시피 이번에 금메달을 맞았는데 이 금메달을 받은 게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올림픽에서만 금메달을 땄던 게 아니고 이 한국 국가팀 대표팀이 1988년부터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부터 지금까지 36년간 쭉 한 번도 지지 않고 양궁 혼선 단체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죠. 그러니까 36년 동안 한국을 상대할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시스라의 장군과 이제 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제 올림픽에서 이번에 금메달을 3개 딴 안산 선수와 제가 이제 양궁 대결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라의 군과 싸운다는 것은 진짜 100번 싸워도 100번 진다는 거였죠. 사람들이 그들이 그 전쟁을 쳐다봤을 때 이스라엘 군을 봤을 때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다는 기회는 0%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들의 앞에 놓인 것은 아주 위대한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틀렸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들에게는 아무 이점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장애물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9절에서 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서사기가 이제 그의 병력과 이제 싸우다가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한 나라, 그 위대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이 장군이 싸우다가 이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위대하고 큰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다가 이제 도망가는 사건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위대한 무기를 갖고 있었고 하고 또 산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평지에서 싸우는 그 순간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의 답은 바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5장 4절에서 나오는데 5장을 보게 되면은 데브라와 야비노아의 아들 바락의 노래라는 곳에서 이제 5장 4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어떻게 승리를 줬냐면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사사기가 왜 철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랑 이것이 무슨 연결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큰 이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비가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땅이 흙이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땅이 어떻게 되겠죠? 진흙으로 변하겠죠. 진흙으로 변하기 때문에 철병의 바퀴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요즘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도 비가 많은 바닷가 아니면 모래밭에 차를 타고 간다면은 우리가 요즘에 타고 있는 자동차도 모래밭에 안 돌아가는 것처럼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진흙으로 돼서 철병기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고 철병기가 아주 큰 무기가 있기 때문에 흙 안에 더욱더 가라앉아 갖고 아무 쓸모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고 아무 쓸모 없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곳에 보면 사람들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사사기의 군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이제 죽음을 맛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데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락과 그의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게 합니다. 이들에게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해하고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야기가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했죠? 그냥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산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셨죠. 비를 내려주셔서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에 우리가 듣기에 하나님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로 하면 제가 일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월급을 덜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좋은 학교도 못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재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군대의 장관 이제 사스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누구의 손에서 죽었을까요? 그는 바락의 손에 죽었을까요? 아니면 데보라의 손에서 죽었을까요? 어저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또 재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저께 말씀 9절에서 데보라가 시스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스라에게 말씀을 하는데 시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은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서 죽는다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시스라를 죽일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그냥 맨 처음으로 읽는다 생각하면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아마 데보라가 죽이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절을 읽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하기에 여인의 손에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고 이 사장을 보게 되면 사장에 나오는 사사가 여인 사사는 데보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보거나 처음 읽어보면은 9절에 와서 아니면 오늘 9절까지 오면은 당연히 이제 데보라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이제 이야기에 반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원칙을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이제 27절까지인데 두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 시스라 빼고 그의 모든 병사들이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7절에 오게 됩니다. 17절에 와서 시스라가 이제 걸어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대한 병사가, 이 위대한 장군이 이제 도망가는데 도망을 가다 보니까 어디에 오게 되냐면은 야엘이라는 이 주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엘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은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와이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1절에서도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에서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은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시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왕, 그러니까 야빙 왕에게 내가 정보를 줄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정보를 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역자인데 마침내 이 시스가가 헤벨의 장막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마침 헤벨은 집에 있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야엘 그의 와이프 그의 아내만 혼자 장막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그의 남편과 달리 시스라엘을 좋아하거나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엘이 그의 장막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나 좀 제발 도와줘. 내가 이 장막에 숨게 해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18절에 보게 되는데 그녀가 시스라엘을 장막으로 초대한 것을 보게 되고 장막으로 초대한 다음에 이불 안으로 들어가서 승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됩니다. 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19절에 보게 되면은 시스라가 너무 지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전쟁을 하고 싸웠고 그냥 전쟁만 한 게 아니고 지고 있어갖고 발로 도망쳤기 때문에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이제 요구를 합니다. 가서 좀 물 좀 갖다 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을 갖다 줘라고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을 갖다 주지 않고 그 대신 무엇을 갖다 주죠? 우유를 갖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유를 갖다 줬을까요? 우유를 먹게 되면은 물을 먹게 되면은 그래도 정신이 맑아지고 있겠지만 우유를 먹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더 피곤하고 조금 더 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곤할 때 밥 먹으면 졸린 듯이 우유를 먹으면 물보다 더욱더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우유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줬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지친 상태에 우유를 마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잠을 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를 보게 되는 것은 이제 21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시스라가 지치고 이제 지쳐갖고 깊은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잠을 자는 순간 동안 어떻게 됐죠?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장막을 밟고 있는 말뚝을 가져가서 잠자고 있는 누워 있는 그에게 관자에다가 말뚝을 대갖고 망치로 뚝뚝 박았고 관자를 뚫고 나가서 땅까지 뽑혔다고 해서 이제 그가 기절하고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죽인 게 누구였을까요?
아무도 아닌 장군도 아니고 힘센 사람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 데브라도 아니고 야엘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제 바락이 이제 시스라를 찾기 위해서 그 장막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벌써 시스라는 죽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야엘을 사용하셔 갖고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빈도 이제 쫓고나서 그들을 이제 그까지 죽임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31절에 보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평화가 오는데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의 평화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3절에 보았듯이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이 영광을 받은 분이 누구 있을까요? 이것을 한 사람은 뭐 데브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야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신비로운 일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주 위대한 장관인 시스라가 야엘이라는 주부의 손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엘이 사세기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죠? 이 못 같은 것을 가져와서 그를 찔름으로 죽이고 그 죽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죠? 못에 찍혀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셨죠. 찔림을 당하셔갖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악한 나라의 장군이 찔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이 악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복음은 바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고 찔림을 당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고 또 하나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살면서 기억하고 했으면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가끔씩 우리 앞에 있는 큰 장애물, 큰 어려움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장애물을 맛볼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셔서 하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를 때 이것을 따르면 내게 유익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따지고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우리가 주님께 아멘이라고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강 목사님과 벤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오며 나라의 마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정하여 주시고 좁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